요한복음 16장 32, 33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는 제목으로 박대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은 참 어디 가나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단골 잡는다요, 단골.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도 손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단골, 손님 오신 고객들을 한 번만 오는 뜨내기가 아니라 단골로 잡기 위해서 식당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식당들이 젊은이들을 단골로 삼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은근히 오면은 두 번째 오면은 서비스를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다른 손님보다 서비스를 조금씩 더 줘요.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막 과하게 친절하게 하면 안 돼요. 어우, 또 왔어. 총각 또 왔어. 아유, 처녀 또 왔어. 아유, 반가워. 이러면서 막 반가워하면은 다음에는 안 온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 두고 아유, 그냥 친절하게 부담스러워. 괜히 또 길에서도 아는 체하고 그럴까봐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는 막 친절하게 하고 아는 체하면은 아유, 다음부터는 저 식당 안 가. 그러면서 단골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은근히 그냥 서비스 좀 더 주고, 그리고 절대로 막 과하게 아는 체하고 친절하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안 온다는 것이에요. 식당 주인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단골로 삼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오늘 요즘 사람들은 참 이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고독사란 말이 있잖아요. 고독사. 옛날에는 고독사 그러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을 고독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연령층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30대, 20대 사이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 고독사가 뭐예요? 그냥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그 시신이 3일 이상 방치될 때, 바로 와서 발견되면 괜찮은데 3일 이상 시신이 방치되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3일 이상 모를 때,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경우를 고독사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과 어울려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점점 남이 막 나에게 막 친절하게 해주고, 그걸 막 부담스럽게 여겨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는 그냥 별로 아는 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친절하게 하면은 부담스러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식당에서는 자기 돈 벌려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는 뭐 돈 벌려고 친절하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 같고, 우리 함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까지 막 친절하게 하고 아는 척하면은 막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되었으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어머,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하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대하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도 밝아지고 내 마음도 참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으려고 이렇게 자기 혼자 뭘 하고 혼자 살아가고 혼자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고독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진짜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도 없고 그렇게 고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고독해질 때, 세상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고독할 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12제자들이 줄줄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군주들이 또 따라와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은 우 몰려왔다가 또 우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12제자 따라가고 또 군중들 따라가고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무나도 혼자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 제자들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고독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잖아요. 그냥 혼자 있어야지 고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많아. 근데 내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사람이 고독을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독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쳐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또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대들듯이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고독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구나. 벌써 왔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들 옆에 있는데 예수님 혼자 계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예수님 절대로 안 떠나요. 예수님 절대로 안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마음이 쓸쓸하시고 고독하시잖아요. 요즘 날씨처럼 바람이 불면은 자녀들이 추석때 왔다가 싹 빠져나가면은 또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해요. 이렇게 사람이 고독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냥 필수적으로 다 이 고독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래 괜찮아 우리 이해해 그랬는데 요즘은 다 사람들이 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자기와 정확하게 맞는 사람, 부부지간도 그러고 친구지간도 그러고 정확하게 맞는 사람,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맞는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그러지 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적당하게 밀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병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그러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때 굉장히 고독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랬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독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이 방법을 통하여서 고독의 병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 이걸 항상 예수님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끝이 아니라 또 확인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면서 항상 이것을 또 확인하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운 감정을 갖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뭘까?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모르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갖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 두려운 마음을 갖냐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길은 아무도 못 따라와요. 나 혼자 가야 돼. 미국을 가는데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족과 함께 가면은 아무리 미국이 멀어도 겁나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같이 가니까 미국에 아무리 처음 가고 생소해도 겁나지가 않아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인데 아무도 나랑 같이 못 가요.
공항에 갔는데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막 친구 친척들이 막 환영하러 나왔어요. 야, 미국 가서 성공해서 돌아와라 그러면서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같이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혼자 가니까 얼마나 겁나요. 거기 가면은 다 키 크고 머리 하얗고 코 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 가면 동양인인데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보면은 내가 죽었는데 조문객들이 많이 와요. 친구들, 친척들, 또 아는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마중 나와줘요. 근데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간다는 것이에요. 당신 혼자 가세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의 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골고다 가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항상 예수님은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오나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말씀도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져 있고 여기저기 막 해골 바가지들이 막 널어져 있어. 시체들이 널어져 있어. 그런데 막 걸어가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망의 그림자가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고독의 병에 걸릴 때 우리는 그때 확인해야 돼요.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고독의 병,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거예요. 대화는 뭐예요? 기도가 대화잖아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외로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것. 그걸 통하여서 고독의 시간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과는 달라요. 불교에서는 명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비워내는 것, 그걸 명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어. 그곳에 주인이 안 계셔. 그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귀신들이 그 집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불교에서처럼 우리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만들면은 무엇이 들어오느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묵상은 뭐냐? 우리를 채우는 것이요. 우리를 채우는 것.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을 때 언어에 보면은 그 묵상이 뭐냐? 하가예요. 하가. 언어에 보면은 그 묵상이 말은 하가인데 하가는 뭐냐? 계속해서 쭈글쭈글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소리치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 저 외로워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뱉어내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이제 발기술을 가지고 국가대표도 하고 프로 선수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어떤 축구 선수가 49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 49가지 기술 가진 선수는 연봉이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쉬운 한 가지, 이 사람보다 몇 가지 더 있어요? 2가지 더 있잖아요. 2가지 정도 더 있으면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3,200, 한 600만 원이라 그러면은 한 3,800 정도. 2가지니까 49가지 기술 가진 사람이 3,200이면은 쉬운 한 가지, 2가지 더 있으니까, 그래, 2가지 더 있으니까 600만 원, 한 가지당 300만 원씩 쳐가지고 600만 원 연봉을 더 줄게. 이게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2가지 더 있으니까 600만 원만 더 준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는 2가지 기술 더 가진 사람이 무려, 이 사람은 연봉을 얼마를 받냐? 3억을 받아요. 3억. 2가지밖에 더 없는데 무려 10배의 연봉을 더 받아요. 산술적으로는 뭐 2가지니까 한 가지당 300만 원씩 6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되는데, 2가지밖에 더 없는데 이걸 가지고 10배 연봉을 더 받아요. 실제로 가서 공을 찰 때 이 골을 넣고 뭘 넣고의 차이는 사실 0.1%의 차이예요. 0.1%. 거의 반말도 안 되는 그 차이에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2가지 더 기술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2가지밖에 안 되는데 10배의 연봉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남보다 한 가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2가지 더 잘하면은 남들보다 10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겨우 한 가지, 2가지 그것밖에 안 되니까 600만 원 더 받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10배에 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기도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아야 되겠다. 기도에 있어서는 앞서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밖에 안 하니까 별것 같지만은 한 가지 더 잘하는 사람이 바로 남들보다 10배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도 내가 남들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더 잘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배, 10배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한 가지 더, 특히 내가 기도에 있어서는 더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남들이 볼 수 없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것. 축구하는데 그냥 남들보다 2가지 더 기술을 익혔을 뿐인데 10배 받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축구 선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남들보다 더 앞서간다. 한 가지 더 잘한다. 그러면은 이건 10배가 아니라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동할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시여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셨어요. 그게 뭐냐? 사명의 길. 사명의 길을 따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갈보리 언덕 올라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맡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건 뭐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 외로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바쁘게 사는 것이 바쁘게. 내 몸을 바쁘게 만들어봐요. 그냥 한가하고 게으르면은
외로움이 들고 이상한 감정이 드는데 바쁘게 해보는 것이에요. 일을 막 몰두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바쁘게 막 행동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고독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유 내 신세 그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한탄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겟세마네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갈보리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백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아셨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고독이라는 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바쁘게 움직여보세요. 바쁘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우리가 이 고독을 물리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참 사람들이 마음 이해하지 못할 때 외로우셨어요. 고독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하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면서 항상 아버지를 통하여서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